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탄절도 지나고 연말을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달려온 이 2024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찬양드립니다.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이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뒤 창세기 1장 28절에서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코로 호흡하던 모든 것을 다 죽이신 뒤에 의인이요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준행한 그의 가족들에게 다시금 새롭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내 충만하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홍수 심판 이전과 이후로 나눠졌으며 홍수 이후의 세상은 다시금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똑같은 하늘이요 똑같은 땅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던 것처럼 다시금 축복을 부어주시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를 해주셨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산 동물들을 그들의 먹을 것으로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홍수 전에는 식물과 채소, 과일이 사람들의 먹을거리였는데 홍수 이후에는 모든 산 동물들도 먹을거리로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의 먹을거리 중에서 고기가 빠진다면 얼마나 제한적이 되겠습니까? 어제도 저희 식구들도 성탄절이라고 저녁으로 치킨과 순대도 시키고 음식들을 많이 시켜서 먹었는데 보쌈도 우리 유민이는 먹었다는데 고기를 먹을 수 없다면 생선조차도 먹을 수 없다면 야채와 과일만 먹었을 것이요 그랬더라면 먹는 즐거움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저희 원로 사모님께서 편찮으셔서 음식을 못하실 때가 계셨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를 이렇게 먹을 거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제일 편한 게 고기더라고요. 하루는 삼겹살 구워드리고 하루는 소고기 구워드리고 하루는 오리고기 구워드리고 하루는 치킨, 이러니까 쉬운데 소화가 안 돼서 고기를 못 드신다고 하니까 막막해지더라고요. 고기를 뺀 음식을 생각해 보니까 나물밖에 없는데 나물을 묻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빠진다면 우리의 반찬 식단이 굉장히 초라해지는구나, 그런 걸 그때 느꼈는데, 그러니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모든 산 동물들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신 것은 아주 큰 기쁨의 선물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지 말아야 될, 반드시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피째는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22장 31절에도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고 개에게 던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레위기서 22장 8절을 통해서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몰랐겠지만 현대에 와서는 저절로 죽었다는 것은 병이 들었거나 바이러스 같은 거에 전염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공짜라고 하면서 육회나 날 것으로 죽은 것을 먹었다가는 모르는 병에 노출되어서 먹는 사람도 위험해집니다. 또한 들짐승에게 물려 죽은 것도 들짐승에게 물렸을 때 그 이빨에 의해서 위험한 바이러스나 질병이 그 잡아먹힌 동물의 피를 타고 온몸에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절대 그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살았어요. 옛날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저 시골에서 길을 이렇게 산에 뭐를 채취하러 올라가고 있는데 노루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고라니가 죽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현지나 젊은 세대 같으면 무서워하고 피하고 도망가겠지만, 어른들은 어떻게 돼? 가갖고 죽은 지 얼마 안 된 거면 그걸 가져다가 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이렇게 뻣뻣하게 굳어서 사후 경직이 온 동물이라도 오래되지 않은 거라면 가져가다가 드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쪽 계룡산 쪽으로 가다 보면 로드킬 당한 그런 노루나 고라니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가져다가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왜? 아까우니까. 공짜로 얻은 것 같아서 아까워서 먹는 경우도 있었던 거죠.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는 더더욱 그랬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레위기서를 통해서 부정한 짐승과 시체에 대해서는 먹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아예 만지지도 말라고 금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은 지금은 우리가 몰라서 거부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금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명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금하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왜 그러셨지? 왜 하지 말라고 하시지?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야. 그것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이, 그걸 믿을 때만이 어떤 상황에도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순종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고기를 먹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물로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를 일으키지 않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무지개죠. 무지개. 다시는 물로 심판하실 일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로 인한 어려움과 아픔이 없느냐? 그건 아니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느끼고 겪게 되고 아는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 자연 파괴로 인한 갑작스런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와 폭우, 폭설로 인한 피해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요. 하지만 그 모든 이유와 원인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책임을 맡기신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연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들이지요. 또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신 무지개를 지금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정면으로 거스리고 거역하는 동성애의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도 모든 색의 개성을 존중하고 수용함으로 차별 없음을 강조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동성애조차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악용합니다.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절대 비로 홍수로 우리를 심판하실 일은 없어라고 생각하고 안심하면서 그런 안심으로 죄를 지어도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그래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스림으로 홍수의 심판을 받았었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지금 우리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심판이 물론은 임하지 않겠지만 다시 임할 거야 라는 것을 우리는 경계심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같은 무지개를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깨달음과 다른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오늘 하루도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보는 것이 똑같아도 우리는 그 보는 것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다시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축복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증거로 약속의 증거로 보여주신 무지개를 통하여서 저들이 홍수로는 심판을 받지 않겠지만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 또다시 또 다른 심판이 저희 가운데 임하며 그 심판은 불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명심하여서 다시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축복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